저는 혹시 이제 여행을 가실 때 이렇게 패키지 상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낯선 곳에 가면 길도 모르죠. 또 그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니까 이 여행길을 안전하게 인도해줄 그 가이드가 있다면 편해요. 그래서 단체 관광을 가기도 하고 또 패키지 여행을 가기도 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확실한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또는 목회를 하는데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이 바울과 같은 선생님, 멘토가 있다면 또 얼마나 이 답답한 인생 속에 또는 답답한 삶 속에 뻥 뚫리는 듯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 중에 뭔가 결정을 한다, 어떤 길을 가야 한다, 뭘 선택해야 할 때 그런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전에 공인중개사를 하시던 한 집사님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 물건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돼요. 목사님,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험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는요 그런 산신령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선택하시길 바래요. 제가 잘못 말했다가 여러분 뭐 값이 올라가면 뭐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겠지만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런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뭔가 응답해주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그 현재의 지금 삶과 딱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나요? 물론 여러분, 물리적인 또는 이 장소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그 삶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광야를 마실 때처럼 뭐 목마르거나 또는 배고픔의 그런 고통은 없겠죠. 뭐 집집마다 여러분 정수기 하나쯤은 있을 거고 그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무엇이 냉장고에 들어있는지 모르는 게 여러분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매년마다 냉장고 청소를 한 번씩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딱 켜면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혹시나 또 길을 잃어버리면 112 뭐 경찰에게 신고하면 친절히 집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아니면 택시를 타면 어디로 갑시다, 몇 번지로 갑시다 이러면요 그 앞까지 데려다 줘요. 근데 여러분, 그 단순한 이 광야보다 사실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단순한 광야보다는 훨씬 우리는 복잡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과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보면 뭐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세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자녀의 학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공급해 주셔서 그때마다 굶게 하지 아니하였고 딱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딱 알맞은 그런 하나님의 물질의 공급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시절에 우리 모두는 다 가난했고 우리 모두는 다 힘든 인생을 살았고 그때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그런 여러분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목회 환경은 참으로 복잡해요. 그 시대보다 훨씬 우리 성도들은, 청중들은 똑똑해졌습니다. 또 우리 청중들은 훨씬 더 부유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복잡한 인생, 또 훨씬 어찌 보면 또 환경적으로 또 우리 마음적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이 지금 이 자라는 환경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학교 폭력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학교가 왜 위험한 것이 됩니까? 이 세속적인 문화를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당하고 듣고 있습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이 가치관을 계속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배워요. 교회 오면 고작 주일날 뭐 20-30분 말씀을 듣나요? 그것도 뭐 집중하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아이들에게 과외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서 좋은 그 인생을 가도록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과외하고 성경을 따로 배우는데 여러분 돈을 주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나요? 어제도 한 목사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딸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뭐 변호사 시험도 치고 또 미국에 가서 그런 라이선스도 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 뭐합니까? 사위한테 다 뺏길 텐데요.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도요, 과거에 우리가 성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가 바른 어떤 삶을 가르친다 해도요, 요즘에는 뭐 피임법, 쾌락법을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성세대와 지금 요즘의 젊은 세대, 뭐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소통이 안 돼요. 주위에 있는 이 담임 목사님들하고 한 번씩 이야기해 보면 교육자 수급의 문제, 또 우리 교육자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들어보면 그 MZ 세대가 되는 우리 교육자들하고는요,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진땀을 빼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교육자들 모셔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신학생들이 예전에는 딱 입학하자마자 여러분, 뭐 죽으면 죽으리로다, 주님 보내신 곳에 가겠습니다, 딱 첫 번째 연락 오는데 원서를 내면 띠리릭 우리 교회 섬겨주세요 하면 뭐 시골이든 도시든 갔어요. 그게 관례였고 그게 오늘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원서를 많이 냅니다. 가장 사례를 많이 주고,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긴 하지만 다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어떤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그걸 나무랄 수 있나요? 정죄할 수 있나요?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고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시대상이고 생각이고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보수와 진보의 이 모습, 이 갈등은 왜 더 깊어지고 더 여러분 정치적 혐오는 더 많이 생기는 걸까요? 진보가 잡으면,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이제 행복해질 거야. 근데 왜 그렇죠? 여러분, 과거 시대보다 의료 환경은 훨씬 좋잖아요. 가까운 곳에 병원이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약을 먹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우리 3년 동안 지내면서 어땠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자력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체르노빌 사건, 가까운 일본의 후쿠시마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지금요, 원자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찾지를 못한답니다. 드론을 날리고 로봇을 넣어도요, 다 기계가 고장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과학하지만 우리 과학에 넘어, 우리 인간의 통제를 넘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사는 그 삶의 환경과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삶의 환경은요, 더 여러분 복잡하고 더 어려운 삶의 문제 속에 마치 미로 속에 던져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광야 시대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삶의 시대 아니겠어요? 오늘 시편 31편을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시편 31편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바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고난의 그 심연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봐요. 다윗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 시편 안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이 세상은 이미 고물이 된 여객선과 같잖아요. 아주 화려한 이 크루선, 그 안에서 카지노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맛난 음식도 있고 파티를 벌여요. 모두가 행복하죠. 여러분, 그 배가요, 철판으로 하나하나 이어져서 용접을 한 거예요. 덧대어 붙인 겁니다. 저희 집 앞이 이 조선소였어 가지고요, 늘 봄에 살았거든요. 지직 붙여가지고 철판을 이어 붙인 게 바로 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썩을 대로 썩은 이 고물 여객선처럼, 또는 언제 물이 셀지 모르는 화려한 크루즈선처럼, 또 언제 엔진이 고장나서 표류할지 모르는, 또 삼각 파도를 만나면 쩍하고 갈라질지 모르는 그런 화려하고 크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쇳덩이가 땅을 박차고 막 날아가니까 그 비행기가 멋져 보인대요. 그것조차도 엔진의 결함이나 기체의 결함이 있으면요, 사고가 나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래요. 다윗처럼 여러분 바른 신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자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가? 이게 오늘 우리 문제죠. 왜 그도 이 죄를 짓고 그런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채찍질과 또 회초리를 맞으며 또 비틀거리며 이런 인생을 걸어가야 되느냐? 아니, 다윗 정도면 언제나 형통해야 되고 다윗 정도면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그 한 부분, 한 퍼즐의 조각, 이것만 보고 항상 다윗은 성공하는 인생, 그 마음에는 늘 평화와 행복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움직여가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이드, 인도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책사가 있었죠. 후세, 아이도벨과 같은 똑똑하고 선견지명이 있고 식견이 넓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술수가 뛰어난 그런 책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사들이 다윗을 이끌어가는 그 인도하는 주체였나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 지금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또 누구의 그런 통치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또 이사야의 입도 한번 빌어볼 겁니다. 주는 나의 반석입니다. 산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내 영광, 다윗의 영광, 다윗의 잘남, 다윗의 권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의를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세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거룩한 이가 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가르치고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른 길로 갈까봐, 악한 길로 갈까봐 오늘 우리에게 그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 손을 꼭 붙잡고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그 인생을, 이 사막의 길을, 막힌 이 강을, 넘실대는 이 바다를 건너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지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다윗을 인도하는 근거가 뭐예요? 다윗이 왕관도 쓰고 물질도 많고 권력도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이 백성을 왜 인도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예뻐 보이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 마음에 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모든 게 다요, 하나님의 성품의 그 속성이 근거하고 기대고 있습니다. 먼저 명백하게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냥 하나의 내비게이션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을 보여주시는 상징이죠.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어머니의 그 자궁, 어머니 배를 말해요. 아이를 품고 있는, 여러분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잘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누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입을 것, 먹을 것을 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역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야, 너 호적 파버릴 거야. 어머님이 우리에게 밥을 굶기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끊임없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
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되어 온 그 사실을 깨닫고, 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어서 광야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 다윗도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하여 인도함과 그 지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남은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시편 우리가 23편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의 코에 호흡이 마지막 내 개인적 종말이 오기 그 전까지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오늘 우리를 따르고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남은 여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강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이 인생 어떻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드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는 든든한 그 인생의 가이드를 붙잡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복된 인생의 길로, 이 죄악의 길이 아니라, 유혹의 길이 아니라, 시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인도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두 손 잡고 우리 남은 인생도 담대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며 그 선하신 긍휼하심이,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과 담대한 마음들이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 내비게이션과 지도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케 하세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이 추위에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 불기둥 때문에, 그 따뜻한 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그들은 느끼고 알 수 있었죠. 그러더라, 내가 누군 줄 아니? 바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사인, 상징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고 진을 치고 법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또 꾸려서 함께 또 출발하는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초림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구원에 완성된 우리를 또한 종착지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초림 때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그 약속이 언제까지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그분의 이름이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마지막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또 뭡니까? 예,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보혜사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손 붙잡고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 때 여러분, 내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그걸 뛰어넘고 물리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그리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길입니다. 그리로 가면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소리치면 이 가이드가 제 깃발 들고 갈 테니까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라고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때, 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갈 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급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을 붙드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지막 평온한 소망의 항구, 그 종착지로 우리는 다 다다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는 이 목적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자,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요 결핍된 곳, 가난한 곳이 아니라 궁극적인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광야에 여러분 물이 퐁퐁퐁 솟아나요. 시원한 이 물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솟아난다 그럽니다. 우리 뼈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모든 기본, 우리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 뼈로서 건강케 합니다. 우리 마음, 심신, 육신, 관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뼈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랜 투병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죠. 오늘 갑작스럽게 이별의 소식 또는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힘겹게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요. 각각 여러분 서울에서 또 대구에서 병원에서 지금 수술하고 병상에서 또 회복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고 남들과 접촉하기 힘들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묻는다면, 이렇게 지금 광야의 길을 홀로 걷고 있는 그런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들어요.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우리 성도들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고, 암, 문제 이런 게 생기면요 즉각 연락이 오고 또 보고가 와요. 여러분 그럴 때 그분들을 만나요. 기도하는 거 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그분들이 주저앉아 있고 또 그분들이 쓰러져 있다가 그분들이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날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마치 독수리의 등에 업혀서 오늘 하나님께서 비상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 어린 아이를 업고 이 광야를 지나오는 것처럼 그들이요 세상에 빠지잖아요. 시험에 빠지잖아요. 또 다시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툭툭툭 먼지를 털고 딱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어떠냐? 우리 복음성 잘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 손을 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결핍된 곳이 아니라 맑은 시냇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긍휼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때론 우리는요 죄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그런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일 때문에 지쳐서 또한 쓰러져 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손을 내미시고, 그럴 때마다 피가 철철 나는 이 무릎, 이걸 잘 닦아주시고 등에 딱 들쳐보시고 우리의 코를 딱 닦아주시고 우리 얼굴을 딱 씻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긍휼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를 풍성함으로 만족해 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기대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100% 고난을 면제받거나 100% 죄의 유혹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그치면 형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형통한 삶을 살다가도 느닷없이 고난이 오죠. 먹구름이 끼었다가 비도 내렸다가 쨍쨍한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어때요? 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태양, 구름 너머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할 때요, 그 감옥에서 손톱으로 긁어서 쓴 글씨가 있는 그 장면, 그 글귀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노라. 이걸 서로에게 그 벽에다가 손톱에다가 긁어서 다 벽마다 써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대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 주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렸던 여러분 소책자, 여기에다가 한 주간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걸 자꾸 꼼꼼히 하나씩 여러분 되뇌이면서 그 은혜의 빈 공간을 채워가신다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 당신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때 이 갑갑한 시기를 보내지만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강하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그냥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냥 이 책자 그냥 어디다 버려놓지 마시고요, 이 받았던 이 성구만이라도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셔서 읽고 또 묵상하고 한번 잘 씹어보세요. 그럼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단맛이 느껴지고요, 말씀 속에 오늘 이 단맛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소화하고 또 삼켜서 이게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해가는가를, 오늘 말씀처럼 긍휼 때문에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한 주인공만 경험하고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나 박 집사만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배가 아픕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열심을 내야죠. 이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여러분 모두가요, 갈짓자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예비하시고 계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오늘 우리에게 만복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옳은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실족할까봐 오늘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안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하는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나도 살아요,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겠죠. 와, 우리 이 주변이 왜 이래?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오늘 내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고 살아내신 그 하나님임을 동행하며 누리는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 삶이, 우리 모두가 이 후반기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런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풍성한 하나님으로 누려지고 또한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